1분 지났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교회는 이 머리와 지체들과의 관계인데 이제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몸의 기능은 머리와 지체들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몸은 오직 머리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머리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몸 지체의 원리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리고 우리 모임에는 참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용어들을 잘 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인본적인 생각, 세상적인 합리적인 생각,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뜻이 뭔지 여기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아주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따라야 되고, 그것이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뜻하시는 바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헤드십, 이제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헤드십, 믿는 신자들의 멤버십,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예요. 교회 진리 원리 중에서 중요한 거.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머리 되신 주님과 지체들과의 관계를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신약성경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시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만물, 거기에는 인간도 들어있잖아요. 나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는 우리 주님이 만드신 존재란 말이에요. 만드신 분거지, 만들어진 거는.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소유죠. 그런데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자기 피값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내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구속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샀다 하는 뜻이에요. 사냈다. 자, 우시장 소파는데 여기 우시장 있나요? 없어요? 시골에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5일장에 가면 우시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제 소고기들이 쫙 나와요. 우시장에서 흥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가 팔려. 그럼 돈을 지불하고 새로 산 사람이 그 소를 끌고 가. 그럼 돈 지불한 사람 거잖아요. 그 소는. 맞잖아요? 그가 똑같은 이치라고요.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 있는 용어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구속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니까 교회는 그분의 것이죠. 당연히 이런 논리로도 봐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원하는 봉사체예요. 봉사체. 한 뜻만이 통치합니다. 머리가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 머리에 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뇌에서 전부 어떻게 합니까? 각 신경 조직을 통해서 각 몸의 명령을, 머리의 뜻을 하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지체는 머리와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기능하는 것이죠. 그 지체가 고유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몸에 연합되어 있고, 좀 이따 얘기했지만 지체와 지체 사이에 서로 협력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머리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서 기능하는 거예요. 몸이, 야, 너 물컵 잡아. 여기로부터 먼저 비롯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손이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물 마셔. 이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손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 자체가. 이런 의미와 똑같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몸은 머리에 의해서 사랑과 보호를 받습니다. 뇌로부터 해서 등뼈 속에 있는 등골이라는 게 있죠. 척수라고 그래요. 이 안에 신경이 조직이 해요. 그래서 여기 목을 통해서 쭉 척추에 있는 따라서 신경이 내려가요. 신경이 12쌍이 있습니다. 12쌍. 왜 쌍이냐? 양쪽으로 하나씩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신경줄이 양쪽으로 한 가닥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쌍이라고 얘기해요. 12쌍. 그래서 몸이 머리에 의해서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몸이 뭘 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름에 같은 때 날파리가 탁 막 켜잖아요. 그렇죠? 지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반사 반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다 신경 조직, 뇌의 활동이에요. 이게. 신경 조직의 활동.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 지체 다마다 신경이 다 분포되어 있거든요. 신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신경 마비가 되면 잘 안 움직이죠. 그죠? 그 지체 기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지체들에게 원기를 북돋고 세워줍니다. 몸 자체를 세우는 원동력이에요. 머리 자체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6절에. 그래서 머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머리는 몸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른다. 머리가 뜻하는 바대로 몸은 기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서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긴밀한 연관이 있으면서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의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이제 이 교재 제목이 백도날드의 교재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용어예요. 몸은 머리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게 합니다. 만물 안에 충만케 하시는 자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죠. 자의 충만이다. 뭐가? 교회가. 아직도 우리 교회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때도 부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교회가 완성될 때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거나 변화시켜서 그분처럼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시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네. 늘 우리 몸으로 뭘 행동한다. 그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이고 결과잖아요. 그러면 그 몸으로 행한 그 결과, 행위가 거슬러 올라가면 원인이 어디에 있어?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세상에 보여주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여서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기관이다. 이 몸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바울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말을 써요. 편지.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향기. 바울은 또 침례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다 그리스도라고 붙여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다, 수단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 자체, 그리스도 자체가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잘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거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이분처럼 되는 거, 이분답게 되는 거, 이게 우리 목표여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은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하나는 내가 비교한 대상하고 내가 좀 더 낫다 생각하면 우월감을 가져요. 우월감이 뭐예요? 교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못하다 생각하면요. 열등감을 가져요. 다 안 좋은 거예요. 비교하려면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 주님하고 비교해야 돼. 아, 내가 못 미쳤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차 타고 쭉 여기서 한 3시간 이상, 3시간 정도 이렇게 청주에서 오면서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영적인 대화. 세상 살다 보면 별일 다 겪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또 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쵸? 근데 주님 입장에서 봐야 되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한테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자, 지체들의 상호 간의 관계. 모든 지체들로 몸을 이루죠.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지체들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체 그 자체, 자기 그 지체, 손가락이 손가락을 위하지 않죠. 뭘 위해요? 다른 지체를 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 지체의 기능은 다 몸을 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지체가 눈 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12장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에베소 4장 3절. 하나 되게 하셨대요, 이미. 누가?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 되자 하는 말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연합하자, 하나 되자 하는 말은 이미 분열하고 있다, 지금 분열되어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하나 된 거 힘써 지킵시다. 이건 성경적인 얘기예요. 말씀이 이렇게 쓰이니까. 맞아요? 상무대로도 마찬가지예요. 힘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힘써. 저절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뭘로 하나가 됐어요? 이미 하나 되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 되게 하나가 된 게 있고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있어요. 힘써 지키는 일이 우리의 몫이고 하나 되게 한 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여기 보니까요.
4절부터 저기 몇 절입니까? 6절까지 보니까 7가지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 침례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성령도 하나. 다 하나라고 돼요. 소망도 하나. 이게 뭐냐면 가만히 뜯어보니까 이게 성경 진리야. 우리 신앙이더라고. 성경 진리로. 다른 말로 하면 교리로. 같은 교리로 하나 되게 하신 거야. 같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게 있어야 된대요. 여기 2절 보니까. 4장 2절을 보니까. 이건 뭐예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인격. 그 우리 주님 배워야 돼요. 애들이 막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맞죠? 아이들이 싸우잖아. 어른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투닥투닥 하잖아. 왜 그래? 애들이니까. 어른은 그런 일로 안 싸워. 신앙적으로도 어른이 돼야 돼. 이게 장성하는 거야. 성숙한 거야, 이게. 분란이 막 계속 생기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육신적이기에 막 그냥 교회 안에 분위기를 주름 잡고 이거는 미숙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됐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는 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입 달렸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마음속에 갖는 거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지체들이 다양합니다. 몸은 하나고요. 교회는 단일합니다. 지체가 다양해요. 성도들이 많을수록요. 입이 많으니까 말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이 많은 게 꼭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많더라고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막 뭐 말하고도 안 했는데 막 얘기하더라고. 막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오죠.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근데 육신이 충만하면 또 육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성숙해야 돼요. 각 지체들이 다양합니다. 여럿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지체뿐 아니고 여럿이다. 그래 다 소중한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 저 자매만 없으면 되겠는데, 저 형제만 눈에 안 보이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고 주님 생각이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자, 우리라는 말을 나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신 것 같이. 너도 서로 받으라. 이랬거든요. 내가 훌륭해서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진짜예요? 내가 훌륭해서 받아줬어? 주님이? 아니잖아요. 형편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반역자잖아요.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이런 자를 받아주셨다니까? 그런 주님에 의해서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용납을 받고 주님이 받아주신 내가, 그걸 경험한 내가 어떤 사람을 용납 못해요? 1만 달란트 빚진 탕감 받은 사람이
500데나리온 탕감 못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살아가다 보니까요, 뭐 별일 다 생기잖아요. 인간 사이에서. 그죠? 교회도 구원받은 것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육신을 가지고 그냥 똑같잖아요. 그쵸? 구원받았다고 입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좋은 말, 나쁜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입이 안 없어졌으니까. 다른 건 뭡니까? 이런 주님을 알고 있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른 게. 교회가 하나다. 저는 단일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획일성이라는 말이 또 있는데, 단일성하고 획일성은 다른 거예요. 획일성이라는 건 그냥 하나에다가 다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획일화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공사나와 똑같은 거거든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서로 견해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참고 있어야 돼요. 다 말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서로 의존한다, 지체들은. 서로.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못할 거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잖아요, 지체가 몸에는. 그죠? 말씀에 있는 거죠. 서로 의존적이다. 그래서 내가 저는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 나는 다른 형제 자매님들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한자로 사람이 이렇게 써죠. 맞죠? 이게 만약에 서로 받쳐주는 게 없으면 서로 다 설 수가 없어. 이게 사람의 인자가 나타내는 뜻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라. 사람은 다른 말로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말이에요. 서로 의존적이다 하는 뜻이에요. 인간은.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들이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 만약에 주변에 형제 자매님들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한 주님을 섬기고 믿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우군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지체,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받는다. 이랬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몸 아파 보셨죠? 모든 지체가 다 한꺼번에 그냥 동시에 확 아픈 거 아니죠? 어떤 한 지체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온 몸이 고통받잖아요. 맞죠?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도. 어려운 부정적인 일들이 어떤 한 지체를 통해서 시작이 되면 온 교회가 몸살을 앓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막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몸 지체의 원리예요. 그리고 지체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겨. 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원리에 의하면, 가르침에 의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거룩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누군데? 이 땅에는 안 계시고 저 계신데? 실제로 받으실 수 없는데 실제로? 근데 그게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더라고요. 그게 성도든 구도자든. 맞죠? 사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주님 것이지. 나는 주님이 사셨으니까 주님이 주님이고 주의 반대말이 뭐예요? 종이잖아요? 난 주님이 종이야. 이제 종답게 살고 싶어. 뭐 주의 종 이게 꼭 무슨 뭐 목회하는 일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게 맞잖아요, 이 생각이.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읽으면서요.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 구절을 읽었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깜짝 놀랐어요. 난 주님의 종이 되고 싶은데 종이라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종인데 근데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누구? 사람의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의 종이 되라는 얘기 아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소중하구나. 그 제가 목회할 때도 편애를 안 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편애 안 하려고. 편애. 편하다. 그거 아니고 편애. 치우치는 사랑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사람들 보기에 진짜 그냥 별것도 아닌 형제, 그냥. 그런 형제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많이 공부도 못하고, 외모도 막, 뛰어나지도 않고, 가문도 별로고, 그냥 평범하고, 평범보다 더 낮은 것처럼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저는 그걸 잣대로 삼았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주님처럼 우리 대하고 있나? 마음에서 하나도 진짜 무시하는, 하시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없는가? 진짜 존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 몸에 붙어 있고 몸을 위하기 때문에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어. 몸을 위한다. 한 몸을 위한다. 여기 이견이 없죠. 그렇죠? 근데 지체가 크게 달라, 역할이. 기능이 달라. 그런 것처럼 우리 은사도 각각 다 달라요. 같은 은사랄지라도 은사의 분량이 달라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겁니다. 같이 같은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같이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게 목표예요. 결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4분이나 지났는데. 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나는 머리를 진 그분과의 원활한 소통이 절대 필요하다. 주님과의 소통. 이게 두 절 되면은요, 우리는 금방 내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육신으로 금방 돌아가요. 너무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육신의 일이, 육신의 생각이 너무 익숙해. 근데 영적인 이 원리대로 살려면 이게 저절로 안 돼요. 진짜 고군분투해야 돼요.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받고 배우고 조금이라도 긴장을 놓치게 되면 금방 육신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씻었다가 돼지가 더러운 그 오수구덩이에 돌아 눕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나는 함께 지체된 모든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협력하며 철저하게 질서를 존중하면서 기능해야 된다. 지체들끼리 자중질환. 자중질환. 우리 몸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 지체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가 면역 질환. 이거는 진짜 난치병이에요. 안 나요. 못 고쳐요. 우리 지체 안에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것들이 적으로 오인하고 우리 면역 체계가 획득해서 우군을 적으로 간주하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영적인 자가 면역 환자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건전한 말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덕을 거스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몸을 해치는 거예요.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다. 여기 이견이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오히려 역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공동 목표인 교회를 위한 일, 이거는 몸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몸을 위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10분 더 써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데 크게 죄송하지 않아요. 지금 8분 지났는데 이제 상무대로 교회가 과거에 이제 광주 서북교회라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어려우셨잖아요. 교회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속한 이 지역교회가 진짜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앞으로 배우시고 배움의 기회가 생기면 그걸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교회를 모든 여기 소속된 지체들이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신약교회 원리, 진리
이걸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뭐 다 아시는 얘기야. 제가 뭐 특별한 거 얘기하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생전 못 들어본 얘기인데 그러면 이단 교리를 만들어서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 내일은 교회의 영적 질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 리더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야 돼. 내일 할 거고, 모레는, 주일날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이 큰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세부적인 거는 뭐 다음에.